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라는 제목을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읽어보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죠. 엄청난 소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은 큰 여신인 아데미를 섬기고 제우스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고춧가루가 들어왔어요. 미꾸라지가 들어온 거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었었죠. 악귀가 도망가고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추방당하고 병자가 치유되는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랬더니만 거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23절에 보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가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막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 이 소동을 일으켰던 주인공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밑에 그 아데미 여신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걸 팔았던 많은 우상을 제조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온 많은 관광객들이, 사람들이 와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의 신전을 보고 와,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데미 신전을 보고 아데미 신전의 모습과 아데미 여신을 본떠 만든 은장색 장식품이죠. 이 장식품을 진호야, 목사님 봐, 알았지? 동안에 보지 말고 나봐. 아데미 신전,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놓은 이걸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다 사람들이 사갖고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란 고춧가루가 딱 들어와서 고춧가루 쫙 뿌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데미 신전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자기 돈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자기 밥벌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 밑에 있는 많은 직공들 있죠. 이 우상을 만드는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지금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할래? 하니까 다 같이 지금 자기들의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자기들 돈벌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도요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볶음이에요. 볶음밥. 예.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우리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능력 때문에 소동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소용돌이가 없었으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생활의 진짜 맛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아무튼 어찌어찌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가다가 처음에는 흑심을 품고 교회를 갔지만 나중에 진심을 갖게 됐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핍박이 오는데요. 저희 형이 교회 갔다 온다고 매를 때리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매를 맞아봤거든요. 일반 그 얇은 그냥 막대기로 때리는 매, 장작으로 때리는 매, 그리고 또 쇠 봉으로 때리는 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때리죠. 예. 그리고 회초리로 때리는 매까지 맞아봤어요. 근데 저희 교회 간다고 저희 형이 회초리로 매를 때리는데요. 회초리 매가 가장 아파요. 여러분 그 쇠 봉으로 맞으면 살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뼈가 울려갖고 속 안에서 골병이 들고요. 장작으로 맞으면 뼈도 아프지만 살까지 망가집니다. 근데 일반 나무 그 얇은 막대기를 맞으면요 뼈까지는 안 가요. 살만 좀 아파요. 근데 한 대 때리잖아요. 근데 회초리를 맞으니까요 얇은 회초리로 땅 때리면 뒤에서 딱 때려갖고 얘가 확 켜갖고 앞에도 때려요. 한 대 맞으면 이게 양쪽으로 맞으니까 정신없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나요. 교회 가면서 우리 형이 회초리를 때렸어 맞았던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도 불구하고요, 그때 제가 교회 가는 걸 포기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교회를 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만지셔서 저를 변화시켰고요, 저를 송두리째 바꿔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그때 제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제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송두리째 제 마음에 변화가 없었으면, 소용돌이가 없었으면, 이 회초리 맞고요, 양쪽으로 때리는 정신없이 맞는 이 회초리 매 때문에 아마 하나님도 다 버리고 교회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소용돌이 가운데 내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갔을 때에 이 소용돌이 가운데 내가 핍박도 이겨나가게 되어졌고,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더 세워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기 전에요, 제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흑심을 품고, 저희 교회에,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가 중학교 2학년인데 그때 여러분 계룡산 알아요? 계룡대 들어봤어요? 학생들은 모르겠구나. 지금 계룡대에 뭐가 들어서 있는가 하면 육해공군 본부가 들어가서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군대의 최고 그 본부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육해공군 본부가 계룡대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는가 하면 북한에서 레이저로 검색했을 때, 레이저로 봤을 때 레이저에 안 잡히는 지역이 거기에요. 이 산들 때문에 지형적으로. 그래서 본부가 글로 왔어요. 그 전까지는 이 계룡산이, 여러분 계룡산 산신령 들어봤어요? 계룡산에요, 영험하다고 하는 분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이신, 저신, 요신, 잡신 다 모여갖고 무당들도 많고요, 굿당도 많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랬어요. 근데 국가에서 군대 본부가 들어가야 되니까 다 나가라고 해서 사람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국가가 그 땅을 이제 육해공군 본부로 들어왔었는데, 그러면서 그 동네 계룡산 쪽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사 오면서 우리 동네까지 이사가 왔어요. 우리 동네에 같은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이사가 온 거예요. 이사 왔는데 이 여자애가, 아니 이사 왔으면 좀 학교만 제대로 똑바로 다니지. 그러니까 얘는 또 이사 와서 보니까 혼자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같은 학년이고, 그래서 조금 제가 이렇게 좀 생기기가 생겼었나 봐요. 저한테 이 연애 편지를 줬어요. 글쎄, 태어나서 처음 연애 편지를 받아봤다니까요. 만나본 적도 없고 이사 와갖고 어느 날 뜬금없이 연애 편지가 나한테 온 거예요. 이거 보니까 난 너를 보는 순간 아무튼 막 이렇게 네가 좋아졌고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처음에 연애 편지 받고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두근만 세근만 더 하니까 6군데 갖고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학교 갔다가, 나는 자전거 타고 학교 갔다가 자전거 타고 집에 오는데 그 여자아이가 앞에 걸어가고 있으면 이 시골 촌놈의 순진함 때문에 그 여자아이를 내가 추월해서 못 가요. 얘가 앞에 걸어가고 있으면 나는 자전거 타고 가다 내려갔고 그 뒤를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처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가서 처음에는 이제 딴 마음 갖고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왠지 모르게 교회를 나가면서 그 여자친구를 보면서 교회를 갔는데 몇 달 지났는데 여자애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그리고 밤에 철야하고 예배 때 기도하고, 저희 동네에서 그 밑에까지 그 교회 있던 동네까지 한 30분 정도 걸어 다녀야 됐거든요. 걸어 다니면서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했었던 그 모습들이 제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강대상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제 안에 막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주인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제 안에 혼자 외톨이로 불행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자그만 소년, 임재수라는 소년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내 마음에서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게 만드셔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머리가 크면서 그때 헌신과 서운했던 걸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놀았지만, 그리고 대학교 떨어지고 재수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다시금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했었던 그 모든 기도의 소리를 나는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제 귀에 나의 기도의 소리, 중학교 2학년 때에 강대상에서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소리를 내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서원했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제가 고3병이라는 것을요, 고3 때는 전혀 안 걸렸거든요. 노느라고. 근데 재수하면서 고3병에 걸려봤어요. 그 막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 내가 신학대학 갈게요. 두 손 딱 드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던지 붙었다라는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를 그때까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2 때, 고1 때까지 공부하고 고2, 고3 재수할 때까지 3년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신학대학 갈게요. 딱 마음 먹는 순간 붙었다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던지. 아무튼 결과적으로 서울신학대학교에 100명 중에 거의 99등으로 제 기억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먼저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삶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 갈등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나왔다가 또 회개하고 또 예수님 주인입니다. 또 회개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한 소용돌이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될 때 가정에서 형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핍박하고 그리고 회초리로 때려도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달려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소동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면 계속 들볶임을 당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내 육체와 정욕을 못 박고 같이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적인 내적인 싸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첫 번째, 여러분 안에 내적인 소용돌이를 여러분이 이겨나가게 될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앞길에 그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것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귀한 영적 용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결단이 있고 난 다음에 핍박을 이겨나갔던 것 같은 거죠.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요, 지금 도시가 어마어마한 요동이 일어난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는 일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막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소동 때문에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가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기세로 의하면요, 이 바울은 돌멩이 맞아 죽을 기세인 거예요. 이런 기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겁먹어갖고 두려워갖고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죠.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도망 안 가고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레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에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서 돌멩이로 쳐 죽이든지 사자를 풀어서 죽이든지 어떤 일들을 하려고 연극장까지 데려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겼다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이 문제 가운데 그럼 어떻게, 바울도 여기 들어가면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바울이 도망가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바울은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도 문제도 안 생기는, 자기 안에 주인이 바뀌고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당당히 그 소용돌이 가운데, 소동 가운데 승리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그의 삶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는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죽음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살아서 후일을 도모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세우십시오. 라고 베드로를
로마에서 탈출시키잖아요. 탈출시켜서 로마를 벗어나는데 딱 보니까 저기서부터 걸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저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로마를 벗어서 핍박 가운데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라틴어로 쿼바디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 쿼바디스 알아요? 들어봤어요? 어마어마한 영화예요. 이 영화 역사상 모든 상을 다 싹쓸이에 있었던 쿼바디스 1950년대 영화로 기억하는데 베드로의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다시 죽으러 가노라. 베드로가요 이 말을 듣고 거기서 털썩 주저앉아서 주님 안 됩니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갔고요. 설교를 못하겠다 너 때문에. 나를 봐. 뒤 보지 말고 알았어? 까먹잖아. 뒤 보지 말고 나만 보라고. 내 눈만 말하지. 베드로가 지도를 위해서 로마로 그리스도인과 함께 죽으러 간 거예요. 갔더니만 당연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붙잡힌 거죠. 붙잡혀서 로마의 사람들이 군병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나의 스승과 함께 같이 죽을 수가 있겠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피 흘려 그 인생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안에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지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한솥밥 먹고 같이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음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서 자신의 주인의 성도로째 뒤어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복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 가운데 그가 나아가 당당히 승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들을 성도로째 잡아서 죽이려고 에베소 도시 자체가 지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빨리빨리 도망가야 할 이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제자들이 붙잡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아시아의 관리들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어떤 애들이 바울에게 빨리 얘기해서 여기 절대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 들어오면 죽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우리 안에 소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속적인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에 또 다른 내가 있더라. 죄악을 좋아하고 내 욕심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아집이 있고 내 뜻대로 하려는 내 욕정의 마음이 내 안에 같이 싹 트는 걸 내가 본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결이 안 나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이냐? 바울의 탄식입니다. 탄식이야. 근데 8장 1절에 오면서 로마서 그가 깨닫습니다.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성령님이 나에 오실 때 나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이걸 바울이 경험하고 자기 안에 성령을 통한 주인이 소동 가운데 바뀌고 나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귀한 능력의 아들로 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계속적인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내 구원자와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문 열면 다시 제정신 돌아와갖고 내가 되어지고 학교 가면
또 누가 나한테 감정 상하게 하는 말 나오면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친구들한테 내가 왕따 당하지. 그렇지, 내가 찐따가 되는 거야. 안 돼. 감정으로 폭발하고 같이 싸우고 내가 한 대 더 때려야지 속 시원하고 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면 또 그랬던 내 모습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나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심으로 회개가 된 것을 감사해서 기쁨으로 일어서고 또 다시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제정신이 확 돌아와 버리고 이 싸움들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지는 이 순간을 경험하고 나면 이 소동에서 더 이상 소동하지 않고 우리가 당당히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적인 소동이 있는 것,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 영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내가 이긴 사람만이 내가 있는 공간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소동을 잠재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가운데 진짜 살아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나요. 제 조카 중에 최리라고 여기 왔었던 우리 친구들도 알 텐데 10살 때 미국에 이민 가서 20살 넘게 한 10년 넘게 미국에서 살다가 왔어요. 와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분명히 얘는 한국인데 10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미국 물을 확 먹어버려갖고 생각은 미국 사람이에요.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대화가 안 돼. 한국말로 통화가 되는데, 대화가 되는데, 영어도 잘하지만 분명히 한국이고, 얘가 10살 때 미국 가기 전에도 초등학교 다닐 때 또 같이 보고 얘기하고 했었던 애인데 미국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애가 그 애가 아닌 거야.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니까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니까 다른 모습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서로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또 사는 곳이 서로 다른 것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달라요. 그것도 적응하기가 힘들고 문화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돈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이 우상을 팔아서 돈을 벌었었는데 바울이 와갖고 장사가 안 되니까 돈벌이가 안 돼갖고 뚜껑이 열린 거예요. 돈이 주인인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만 들어왔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인데. 왜? 이 세상에서 돈을 섬기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돈 걱정 안 합니다. 돈에 관심 없어요. 오직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면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인생의 승리로 변화된 것들을 나타내어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그리고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경험하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대한민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시민권자로만 있으면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건요,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은 어디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로 살 뿐만이 아니라 이곳이 주인이 아니라 나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곳마다 서로 차이가 나고 다르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돼 갖고요, 돌멩이 맞아 갖고요, 거의 죽어 갖고 너 죽었다고 밖에 내버리는 일도 생기고요.
도무지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우리랑 너무 달라서 저놈 내버렸다가는 안 되겠다, 죽이자라고 유대인들 중에, 같은 유대인인데 바울도 같은 유대인으로 같이 한솥밥 먹고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놈이 변화되니까 같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저게 바울이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약 40명 이상의 비밀 결사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모든 동선을 파악해서 거기 앞서가서 바울이 올 때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바울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배신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숨어있는 곳곳마다 바울을 요리조리 피하게 인도하셔서 절대로 그들의 손에 죽지 않게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은 복음의 승리자로 바울을 세워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가장 존경받는 이름, 신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끼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정할 때에 우리도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소동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겠다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아질 것이고 이 땅에서도 인정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소동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없고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하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 환경 문제에도 걱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한 거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나는 내가 주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전혀 마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을 아직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녔건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건 예배를 얼마나 드렸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이 사건이 내 안에 있어질 때에 이 모든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적 소용돌이 가운데 승리자가 돼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소동을 잠잠케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려서 많은 영혼을 옳은 데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